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님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그 영의 눈을 밝히 밝혀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활짝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들어오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믿으면은 그리고 또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 듣는 곳에서 끝나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듣긴 들어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육의 일만을 생각하고 육의 일만을 도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 일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친히 말씀하시기에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긴 들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로 귀신 들렸다고 하고 미쳤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들은 아버지가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전하는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편에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 이건 내 아버지가 누구냐?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끝까지 간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도 정말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문법이 투부정사가 왜 이렇고, 그리고 또 왜 그냥 이렇게 머스트나 해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해부 PP나고 과거 분사나 이런 것들이 왜 우리랑 다른 거? 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이 있고 주어 목적어 이렇게 또 보어가 있고 목적 보어가 있고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말하고 구조가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봤자 진보가 없어. 이해가 안 돼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원래 그래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것이 그냥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돼. 믿음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제 믿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지킴과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영은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6번째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7가지의 그 대표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첫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일들, 그 표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자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5번째 표적이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오늘 6번째 표적이 바로 맹인을 고치신 것.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신 것. 이것이 바로 6번째 표적이 되는데 마지막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왜 주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해서 요한은 이 배경과 이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6번째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 날때부터 맹인의 사람을 고치더라. 여기서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번째 표적이 이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다. 날 때부터 맹인 됐다. 바로 시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이 그럼 날 때부터 시각 장애자였던 사람은 이 3가지의 그런 게 의미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날 때부터 시각 장애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병들을 고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 것.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당시의 의술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 살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 남들의 도움이 아니면은 그는 한 푼도 벌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거린이었다는 거예요.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행하신 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물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 대뇌 그렇게 모든 그 정보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까? 시각적인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먼저 보는 걸 통해서
이것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글자를 보는 거죠.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고 이 시스템이 어떻고 이 모든 정보는 눈을 통해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이 창조 세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없었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빛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살았던 그 불쌍하고 비참한 자, 그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주목했다는, 여기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정말 인간의 의술로는 어떠한 정말로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주목한 순간에 그 순간부터 주님의 표적이 시작이 되고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보셨을 때 그냥 우연히 봤을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각도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아니면 정말 낙심된 일이든 아픔이든 질병이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그런 또한 그렇게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하필이면 거린되어서 부거라는 맹인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시선, 주목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빛을 비추셨고 그 감동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 움직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셨어요. 우리를 먼저 아셨어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를 보셨고 내 이름을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이라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은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모를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못 박힌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뻗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옥돌교에 나온 거, 우리 이렇게 성도 간에 그 형제 자매가 된 거, 한 가족 이런 거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를 주목할 때 제자들이 주님이 바라본 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제공하니까 자기인가 그의 부모님인가. 이 제자들의 질문 뭡니까? 바로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식을 그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났냐? 바로 당사자가 죄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봐. 아이고 부모가 어떻게 했길래 조상한테 죄가 있구만.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 부모 원고사하고 전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해요.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인간을 만났을까? 이 왼수 덩어리를 만났을까? 부부지간엔 또 그런 말도 많아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이고 생각입니다. 이것은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잘못된 성경관에 의해서, 이런 오해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꺼졌대. 안 꺼졌네. 왜 그럼 사람들이 이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과 34장과 민수기 그 14장에 보면은 아비의 그 부모의 악이 자손 3, 4대까지 이렇게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의 잘못과 부모의 죄가 후대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부모가 잘못되고 부모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자녀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저주가 또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극대화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잘못하고 부모가 죄가 있어서 자식이 병든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시각으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영향이 흐를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부모의 죄로 인해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건 아니라.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불행하고 정말로 온전치 못하게 태어난다?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하다 보니까 이런 사상이 팽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들어도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 식으로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내 생각, 내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분명 오해가 있고 그 신앙이 잘못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 생각 거기에다 첨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교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부모 죄로 인해서 병든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죄인들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잘 사. 우리나라 옛날에 그냥 보험 이 조 단위로 이렇게 그 사기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피라미드 그냥 다단계 해가지고 사기치고서 거하게 뒤통수 날리고서 해외로 떴잖아.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죽었다 그렇게 소문만 그렇게 퍼뜨리 실상은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1조 원 넘는 보험 사기를 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을 울렸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자식이 잘못되고 그 가족들 다 저주받아야지.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면은 생각도 잘못하게 돼. 지금 제자들도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예수님한테 양자택일을 지금 강요한 듯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자 하시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그 부모도
이런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부모는 또 이렇게 얼마나 또 죄책감이, 아이고 내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모 탓도 아니고 이 본인 탓도 아니라, 당시에는 이렇게 사상이 팽배한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일종의 가치관의 전환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사고관에 의하면은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 불행한 것은 뭡니까?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불행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사실 불행할 일도 아닌데 남들보다 좀 덜 가질 수 있지, 남들보다 좀 덜 건강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것이 내 행복을 좌우합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남들보다 못 가졌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 기인한 겁니다. 우리는 불행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이렇게 또 말에 의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찾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병든 자가 불행하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불행하다고 성경 말씀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 병든 자가 불행하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 바로 사람들의 의식이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이 병들고 가난하고 권리욕이 없을 때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정말 행복일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갖고서 살아가고 그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져가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고 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에 기인해서 이 사람이 불행하고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불행한지 행복한지는, 그리고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지는 니들이 알 수가 없어.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바로 다른 성경의, 옛날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려운다, 이것은 내가 불행하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나타내실 그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루만질 수 있는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 기준에 의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 또한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복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감사할 것 하나 없는 이 세상이 감사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을 이루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게 바로 선을 이루는 일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려움을 통해서, 내 가난을 통해서, 내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받을 자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정말로 이 일들 통해서 또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돼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이것 또한 주님 안에서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누가 불행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불행하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 보고 실패했다고 하지 않아. 이것은 어디에 사고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 판단은 우리 보고 불행하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불행을 누가 결정합니까? 이 세상이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결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결국엔 이래도 저래도 한 세상인데 결혼하지 못한다고 해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특출난 직업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망한 것으로 생각한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기준 안에서 자기를 올가매면서 자기를 닥달하면서 또 내 주변 사람을 닥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기준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예전에 김기동 목사님이 집사님일 때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이분은 항상 감사원금 이걸 다 이렇게 넣고 다닌다고요. 부도 감사원금. 부도 났을 때 감사원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끌어왔으니 이것 또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감사. 그래서 주머니에 그걸 다 꽂아놓고 다닌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부도 나면 망한 거잖아. 그런데 감사가. 이것 또한 하나님께 은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준을 바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주님, 내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내가 겪는 모든 일들 또한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성공과 부귀영화를 주님이 약속하지는 않으시지만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한 가지는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또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진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일들도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도 그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맹인도 그냥 그의 죄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듯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진 낮임의 날을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낮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밤이 오니까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일 때 나는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고치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누구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까지 이 낮의 시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비추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뭡니까?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 표적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낮의 시간에 나는 빛을 비춰야 된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이 그 목적이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하셨다.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에 그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뭡니까?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 사명이 확실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힘들고 왜 어렵고 왜 시험에 듭니까? 나에게 사명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배만 그냥 잘 나온 게 그게 여러분 사명입니까? 아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기쁨이 있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사명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그냥 옥돌교에 나온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 건축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새신자를 양육하는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은사가 다르듯이 사명이 달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명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예배만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동했던 거리가 21,000km가 넘는다. 2000년 전에. 그때 뭐 바울이 돈이 있어가지고 낙타를 타고 다녔겠어요? 말을 타고 다녔겠어요? 순전히 도보로, 때로는 배로. 그래서 총 이동 거리가 20,000km거든요. 그리스, 터키 여기가 거의 주부대였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예요. 거의 또 이스라엘까지.
바울이 몸이 약했어요. 한 번 쓰러지면 확 깔아진 진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2만 킬로를 그가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그러면서도 인생의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잘 시간도 아깝고 아플 시간조차도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미치지 않고서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동거리를 이동하면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인생에서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좌로나로나 흔들리지 않아, 치우치지 않아,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의미가 분명한 사람은 시간 낭비하지 않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앞을 향해서 달려나간다. 사명감이 떨어지고 내게 목적이 없고 내게 뭔가 할 일이 없을 때 신앙생활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낮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이 있을 때 난 분명히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사명을 썩히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에게 은사가 있고 나에게 사명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 듣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젊을 때, 아직 정말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일들을 찾아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낮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밤이 되면 일을 하지 못한다고 했죠. 삶의 긴박성을 알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 본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사명을 이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지금 낮일 때 끝내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야지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외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온전히 사명 감당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도들이 많아져도 한 사람 없어도 상관없지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러다가 다 빠져나가고, 나는 분명히 여기를 지켜야 되고 내 사명은 바로 여기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사명감 가지고서 우리가 이 재단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하나씩 빠져나가면 그냥 순식간에 빠져. 요즘에 M자 탈모들이 그냥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데 남자들의 일반적인 고민이 M자 탈모 아니겠어요? 저도 20대 때는 이마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30대가 되고 30대가 중반 이후로부터 조금씩 이마가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거야.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머리털 하나 두 개쯤이야 별 그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 두 개 빠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빠져. 이놈의 머리카락들. 이거 하나 두 개쯤이야 하면서 생각 이렇게 신경 안 쓰고 탈모 샴푸 안 쓰고 관리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두 개가 그냥 이렇게 나중에는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 되는 거예요. M자 탈모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렇게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더 넓어지겠다 싶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머리 감다가도 머리털 빠지면은 이게 어우 야 이 자식들아 그만 좀 빠져 이놈 자식들 이러면서 막 혼자 도대체 간혹가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투정으로 하나님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이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전 머리털 안 빠질 줄 알았는데 빠지잖아요. 이게 시간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렇게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노화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냥 앉아 있는 분이 계실 거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사모한 심령으로 앉아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지만 그러나 시간의 그 농도는 달라요. 다르게 흘러가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낮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러나 우리가 사명 없이 그냥저냥 술에 술 탔는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이 시간이 흘러가도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갑니다. 늙습니다. 그러면서 힘 빠집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점점 퇴화합니다. 그에게 그냥 이렇게 다가온 것은 밤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낮의 시간을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밤의 시간을 살아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같은 시간을 흘러도 그 시간의 농도는 다릅니다. 그 결과도 다르고 삶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이 낮의 시간에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시간, 영혼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느 순간에 마지막이 와. 그때 돼서 그냥 우리가 그때 좀 더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옥 가면 껄껄껄껄 소리가 나는, 아이고 내가 집사 때 기도 좀 더 할 걸, 목사님 말씀 잘 들을 걸, 그거 진작에 잘 듣지. 내가 전도를 할 걸, 예배 잘 드릴 걸,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할 걸, 그러면서 껄껄껄껄껄. 인생 마지막 때 가지고 죽을 때 그냥 이렇게 아이고 후회하면은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때. 지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을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내가 정말로 붙잡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가셔가지고 맹인에게 찾아가. 맹인이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먼저 보셨고 아셨고 찾아가셨고 만나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힘을 뱉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흙을 일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다. 아우 더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일을 또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눈 멀고 귀머거리 된, 그리고 이렇게 또 그 말 못하는 이 벙어리에게 찾아가가지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또 침을 뱉으시고 이렇게 손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 혀를 만지시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고, 열리어라 에바다. 그때 그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까지 침을 뱉어서 진흙을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효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 흙 자체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약효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또 실로암목 가서 또 씻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왜 이거 내 눈에 바른 게 뭐예요? 아이 뭐지 이거 뭔 침 냄새가 나? 아이 뭐야 이거? 아이고 뭘 또 씻으라고 해? 아유 진짜.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얘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띄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또 순종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일하실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그 합당한 삶을 사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침 받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이루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식사하라고는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자, 지금 구걸하면서 염려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눈 감고서 이렇게 그런 모습만 보다가 눈이 희미한 그런 모습만 보다가 눈이 갑자기 밝아진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해져. 이런 눈을 본 적이 없는데 뭐지? 저 사람 맞아? 아, 행색은 여전히 그지 같은데 아니 눈을 뜨고 있잖아.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맞아. 그러면서 서로 막 그냥 이렇게 또 맞니 아니니 하면서 싸우고 있어. 그때 그 사람이 막 내가 그런 이전과 너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긴가민가.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주저없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이 사람한테 질문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이를 어떻게 얻었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을 이겨 의인을 바르고 나더러 수렁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에 이렇게 속한 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모든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아셨고 그를 찾아왔고 그를 만났고 그를 고쳐주셨고 이 사람이 한 건 딱 한 가지 그 말씀 믿고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내가 보게 되었다. 그는 지금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여러분들 그것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가끔 가다가는 내 말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그 음성대로 순종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확신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분은 이렇게 뭐할로 교회에 그렇게 리더자가 있고 속장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고 왜 목사가 왜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통해 가지고 또 그 권위를 통해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 받아들이시고 아멘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이렇게 괜히 그냥 기도하자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거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유 그냥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것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순종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역사가 나타나지.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평생 기도 못해. 평생 순종 못해. 순종 못하면 어떻게 복이 임하고 어떻게 은혜가 임해. 오늘 이 사람이 한 말이 뭡니까? 11절 말씀 보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순종했더니 복이 되었노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노라. 여러분, 순종밖에 없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누구도 죽음 보지 않는 거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복들도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순종들 좀 하세요. 제발. 또 이 말했다고 또 나들을 하고 한 소리 아니요. 좀 제발 좀 생각을 좀 넓게 좀 가져봐요. 내가 누굴 딱 집어가지고 한 말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오늘 이 말씀.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 야 그럼 그 사람 어디 있냐. 이제서야 이제 왜 이것이 표적입니까? 이거는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 이건 불가능한 일. 그런데 눈을 떴어.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야? 어디 있어? 이제서야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일어난 일에 관심. 야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진짜 눈을 떴네. 눈을 떴어. 나중에는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인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그것을 나타내는 게 표적인 거예요. 기적은 그냥 현상에게만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지만 표적은 이 일을 한 그 이면에 누가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표적.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표적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을 살던 한 사람의 삶에 빛이 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랜 시간 고칠 수 없었고 바꿀 수 없는 그 운명이었는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세상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불행한지 힘든지 아픈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여러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아시면은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찬양도 이런 찬양.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진짜 이런 찬양.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옛날 찬양이라 그래도 가사가 다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날 부르고 날 부러워하지 않아. 그러나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흠모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흠모하고 지금도 주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바라보셨다는 것.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의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기적이 됩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경도 눈이 뜨여진 게 기적이 아니에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은 이 힘들고 정말로 어렵고
너무도 외로운 인생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으셨다는 거예요. 이 거절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날 향해서 내밀어졌을 때, 내가 그 손을 탁 잡았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바로 내 인생이 다시 변화됐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킨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게 아니라, 남들은 변화라고 말하지만 우린 뭐라고 하니까, 우린 거듭났다고 해요. 중생이라고 해요.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구체적으로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새로운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이제는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생에 목적이 생기고 우리에게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경된 사람도 자기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존재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어진 모든 사건들,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아파요? 내가 병들었으니 가난합니까?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것과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 소유로 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엔 분명히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만을 구하면서 순종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바라보세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이 일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나 고통 속에서도 주님 반드시 영광 받아요.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정말로 이 맹인에게도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시는 그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온전히 간직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정말로 많이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 가지고 사용하신 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들이 정말로 또한 주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일어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